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의 자비로운 손길,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풀어주시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상처,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사랑하는 종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이 예배 시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마음으로부터 진실로 주를 찬양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일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는 예배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크고 적은 죄를 또한 알고 모르고 지었던 죄를 불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민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늘 순종하여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들겨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 속에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찾고 두들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문제들이 직장의 문제들이 우리가 건강의 문제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응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여 우리 주은혜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은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내는 아버지 하나님 부흥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은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퀴르트와 시리아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지진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빨리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된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김성순 목사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가 말씀하실 때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만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불수를 쪼개고도 남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예배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와서 모든 말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정말 기쁘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영길 집사님, 김점열 집사님 두 분 나오셨는데 김점열 집사님 얼굴 좀 보세요. 아름다워야 될 그 복스러운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저 얼굴이 참 귀한 얼굴입니다. 불치의 병에 걸린 딸을 위해서 몇 주 동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냥 도와줬겠어요. 정말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딸을 사랑하고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잘 됐어요. 좋은 결과가 예, 이 백혈구 수치가 80% 이상 되면서 퇴원을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 얼굴이 피곤한 얼굴이라도 저 얼굴이 얼마나 복스럽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얼굴입니까? 이제 2주 정도 있다가 가서 이제 조혈모세포 이제 뭐라고 그러죠? 네, 이식을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아마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딱 맞는 사람의 조혈모세포를 확보를 했다고 해요. 맞죠? 아멘. 딱 맞는 사람이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우리 사랑하는 딸 김경현 씨 그 심령을 위로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이 역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영희 집사님 보세요. 주일날마다 나와서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드리며 기도합니까? 이제야 사람이지만 같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부름받고 세워진 사람으로서의 심령이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 분 예배 끝나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온전하게 정말 100%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던 게 있는데 오늘은 사실 산상변모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어지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 날을 기념하고 하는 우리 교회력의 아주 중요한 그런 주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본문을 바꿨어요. 왜? 이쯤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신앙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 김영희 집사님 가정의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꿨습니다. 그녀를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너희는 어떻게 해요? 잘되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잘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 읽은 11절부터 14절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어떤 상황이 같이 곁들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잘되게 할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언제냐? 유대 민족들이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유대 왕국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대 나라를 못 살게 굴다가 결국은 멸망시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요. 그 안에 있던 성물들 다 가지고 가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포로들을 끌고 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사람들이 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70년 동안이라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요? 70년이 차면 지금 이 너희 잘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70년을 너희 포로 생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밑줄 두고 하면서 설교 중에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하고 여러분 복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하면 전부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너희를 잘되게 하리라 복되게 하리라 하는 그 말을 아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유대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상황이 도저히 복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거의 70년 동안 노예로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해야 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잘되게 하리라.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상당한 어폐가 있잖아요. 5절부터 쭉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국으로 돌아오지 말고 바벨론에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식을 낳고 잘 살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10절에서는 딱 못 받고 있잖아요. 70년 동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 30세에 포로로 끌려갔으면 70년은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그 당시 100살 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됐겠어요? 20살에 끌려간 사람도 90세가 돼야 돼. 10살에 끌려갔어도 80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그곳에서 너희 시집가고 장가가고서 잘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들이 그런 겁니다. 너희가 잘 사는데 너희를 서로 돌보고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때까지 너희가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너희 스스로를 잘 보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이 저 스스로도 철렁 내려앉는. 왜? 야, 내가 너희 잘되게 할 거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엄권사님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우리 교회에 대한 미래의 어떤 비전들, 수많은 사람들이 장막을 걷어붙이고 들어오고 하는 이런 장면들, 권사님은 보기 아니야. 비슷한 거 저도 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중간중간 교회 시끄러운 문제도 있고 속썩이고 그런 문제들도 있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있게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 주은혜 교회 잘 될 것이야. 왜? 우리 교회의 3대 지표가 뭐였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잖아요.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그 세 가지를 넘어서서 이단 같은 이상한 말 합니까? 저는 거기에 완전히 꽉 붙잡혀 있다고 저 스스로 생각하고 사는데 물론 부족함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자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데에는 다른 목적이 있다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쫓겨와서 이렇게 자그마한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어쩌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어떤 분과 말씀 중에 그 전교회 어떤 장로를 만났는데 아이 이제 그만 그 교회에 계시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교회 쪽으로 들어가면서 아유 그 교회에 계셔야지 무슨 소리냐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좋은 교회 놔두고 몇십 년 섬기던 교회 놔두고 왜 여기 왔겠어요? 지금 몸이 불편해 못 나오시면 남궁정희 권사님 40여 년, 우리 오대현 장로님도 40여 년, 1년만 있으면 원로 장로 되시는 그런 분들이 왜 나왔겠어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왜 따라 나왔습니까? 여기 오면 뭐 한 자리 뭐 장로 권사 시켜줄까봐 그거 믿고 따라 나왔습니까? 따라 나온 것도 아니죠. 14분 처음에 모여 예배 드릴 때 그 다음에 소문 듣고 찾아오셨잖아. 왜 찾아왔어요? 그냥 거기 있으면 큰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지금쯤은 권사도 되고 뭐 다 됐을 텐데 왜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무엇을 인정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곳을 섬기며 이곳이 잘 되는 미래에 내가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사용하시겠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이렇게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잘되게 할 것이야. 아멘.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최악의 상황 속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거죠. 말이 70년이지. 한 세대가 다 지나가고 다음 세대까지도 거기서 고생을 해야 되는데 70년 지나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가운데 몇 명이나 살아남아 있을까? 아예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포기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던지시잖아요. 내가 너희 잘되게 할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멘 하겠어요? 아니면 시험에 들겠어요? 당연히 시험에 들지요. 아니 잘되게 해주신다고 그래놓고선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 70년 동안 거기 살 거면 난 거기서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나는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는 말과 같지 않느냐고. 이게 어떻게 잘되게 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축복된 일이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마 이 얘기를 듣는 이 포로된 자들의 마음속에는 틀림없이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공명정대하신 분이다. 공의로운 분이시다. 그렇게 알고 섬겼는데 지금 같은 상황 속에 이런 말씀을 하니까 어쩌면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입었을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더더욱이나 이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이건 하나님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계획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포로를 끌려가서 노예생활하게 생겼는데 이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 나라를 빼앗기고 압제를 받으며 그 고통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며 나라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어다니며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저도 저희 증조모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 얘기 들으면서 정말 그 신사참배를 요구했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나와서 또 교회를 설립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그 암울하던 시절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젠가 반듯하게 번영하고 발전된 나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는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그 압제를 36년 동안 견뎌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오늘 이 1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은 상처가 되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길게 봤을 때는 이 말씀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어떤 의미에서 여기 성경 말씀대로 희망이 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만사형통하고 잘 되면 좋은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고 여러분 다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아멘 하죠. 좋은 얘기하는데 아멘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신랄 같은 희망마저 다 깨어져 짙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고지고대로 들리겠습니까? 사람은 그 퍼미시블 디자이너라고 해서 허용된 세 가지 욕구가 있어요. 누구나 다 이 세 가지 욕구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첫 번째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욕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려고 하는 욕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내가 죽으면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은 그 상황 속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허락된 욕구 가운데서 너희가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거기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잘 살아라. 누구보다도 더 잘 살려고 하는 두 번째 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멸망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민족들의 노예로 살면서 그 문화에 섞여서 유대인의 전통적인 하나님을 섬기던 유일신을 받들던 이런 민족이 그곳에서 소멸되어지지 말고 그곳에서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70년 지나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어디요? 하나님 옆으로 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지금 이 전체적인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이 말씀을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11절 말씀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줄을 쫙쫙 긋고 아멘 아멘 하겠지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희망이 있고 너에게 미래가 있다, 비전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줄 쫙 긋고 아멘 하고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첫 번째 응답을 받았어요. 아멘. 뭐였죠? 네, 김영주 집사님 딸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잖아요. 증거가 생겼죠. 그러니까 또 이런 일이 생길 때, 자, 우리가 이렇게 증거가 있으니 우리가 믿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면 그대로 따라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경험한 거면 우리가 밑줄을 긋고 그 말씀에 대해 아멘하고 순종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미를 봤어. 예수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표현이 재미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이런저런 복을 주실 줄 알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보십시오. 느닷없이 나라가 그냥 엉망진창이 돼갑니다. 경제가 그냥 무너져 내리고요. 정치가 혼잡해지고요. 사회적으로 갈라지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잘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하나님 나라 꼴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을 보십시오. 전기세는 오르고 가스비는 오르고 공공요금은 오르고 나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 분명히 여러분 앞에 선언했지만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왜? 시편 33편의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나라들의 그 생각이나 사상을 다 엎어버리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쪽이나 좌쪽이나 붙어서 이러저러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게 천국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아멘이 안 되잖아요. 어려운 문제니까. 여러분 김씨도 아니고 박씨도 아니고 이씨도 아니고 정씨도 아니고 하나님 하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씨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이런 일도 사실상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 경영을 하는 이 기업인들이 자기네들 이익만을 위해서 수십억, 수백억을 빼돌리고 말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흥청망청 몰려다니면서 이러니 저러니 시시비비 다니면서 서로 싸우면서 정치판이 혼란해지고요. 또 좀 있다는 사람들은 자기 가진 것 같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온 나라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잘못했지만 이것은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세우는 거 힘들지요. 그런데 무너지는 건 금방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인생 가운데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안 무너졌겠습니까? 왜 예수를 우리 어려운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겠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 당신의 자녀로 삼았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11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은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우리의 살 길은 희망입니다. 아멘. 희망이에요. 아멘. 오늘 여기 분명히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멘. 왜 굳이 이 말씀을 이 예레미야에게 적게 하여 전하였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적어 사람들에게 들려 바벨론 포로된 사람에게 전해준 이유는 너희 지금 포로로 70년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너희에게 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현국의 길을 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살아간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70년의 노예 생활은 이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 우리의 자손들은 여기에서 노임받아서 다시금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가 그곳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희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 기억이 되어진다면 너희 70년 포로 생활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평안이야. 내가 너희에게 이 미래와 그 다음에 희망을 줄 것이다. 아니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그 10절에 그랬던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거는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하나님 쪽에서는. 그렇게 세팅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70년 포로하고 너희가 여기 돌아와 여기에 다시 살아갈 것이야 하고 하나님 계획하고 벌써 끝. 다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들이 그대로 들어와 우리의 인생을 비춰본다면 여러분 장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그런 형편에 빠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도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 하는 것마다 다 족족 망하고 빚만 잔뜩 지고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이 병 때문에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마음고생이 심하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더 힘들지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지요. 이런저런 삶의 습관이 잘못돼서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허비하고 아무것도 없는 다 털려버린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요. 마음에 이 완전히 삶맛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잭 펜필드라고 하는 그 시사 언론가가 쓴 책 가운데 아주 재밌는 이 책이 있는데 가장 절망적일 때 희망을 찾아요. 거기에 보면 두 의사를 비교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둘 다 암 전문 의사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다루는데 똑같은 약을 똑같은 시기에 맞춰서 이 처방을 하여 우리 환자들에게 이 약을 주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은 B하고 똑같이 처방하고 똑같이 치료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암에서 그 환자들이 치료받는 퍼센테이지가 24%밖에 안 돼요. 10명이라면 2~3명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B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약, 똑같은 그 날짜에 똑같이 약을 투여하는데도 이 사람은 70% 이상의 사람이 살아. 10명 중 7명 이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B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너는 이렇게 7명이나 살고 나는 2명밖에 못 살고 똑같은 약을 투여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뭐 특별한 어떤 처방이나 어떤 비방이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B라고 하는 의사가 그런 거야. 너 말다시피 나는 내가 주는 약 그대로 나도 준다.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약을 투여하고 환자들에게 그것을 먹이는데 뭐 다른 어떤 이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약 이 4가지를 똑같이 처방하여 주는데 그 약 이름이 에토포사이드 2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플라티눔 P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이 온코빈 5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이 하이드록시리아 H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맨 처음에 E, P, O, H에서 에코라고 그 약을 줄여서 4가지를 처방하는 거예요. 에코. A라고 하는 사람은 환자들에게 이제 약 잡수실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에코를 처방했습니다. 이 약을 드시고 잘 견뎌 병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에코하고 이 약을 4가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B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에코 EPOH 거꾸로 뒤집으면 뭐가 돼요? 호프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의사는 똑같은 약을 주면서 에코라고 그러지 않고 호프라고 뒤집어서 거꾸로 단어를 얘기하면서 오늘은 호프라고 하는 약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호프는 이런 약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약이에요. 그런데 환자에게 에코라고 하는 말로 이 약을 주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호프라고 하는 약으로 이제 바꿔서 이름을 바꿔서 투약하는데 환자들이 호프요? 신약입니까? 아니요, 신약은 아니지만 이 약을 잡수시면서 소망을 갖게 되면 병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70몇 % 살아나고 앞에 A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약을 줬는데도
20%밖에 살아나지 못했다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합니까? 마음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김영길 집사는 저렇게 얼굴 시커매진 거 물론 시커매던 사람이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저렇게 시커매진 거 내가 처음 봤어요. 왜 그랬겠어요? 얼마나 애가 달았으면 마음속에 정말 진정으로 김정일 집사님 얼굴 보세요. 달덩어리 같은 보름달 같은 얼굴이 지금 하얗달이 됐잖아요. 왜 저렇게 됐겠어요? 정말 간절하게 희망을 가지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그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왜 붙듭니까? 왜 하나님 붙들어요? 소망이 있으니까요. 희망이 거기 있으니까 붙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바벨론 70년 같은 이런 암흑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질 것은 절망함도 아니고요. 포기함도 아닙니다. 오로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한 가지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희망을 갖는 것과 낙관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철저하게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낙관이라는 건 뭡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참 다른 마음가짐인데요. 낙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좋아질 거야. 비가 오는데 저것은 비가 그치고 날이 좋아지겠지. 예? 뭐 지금은 뭐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렵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좋아지겠지. 이런 거잖아요. 신앙생활에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없고, 뭐 좀 시간이라면 좋아지겠지. 그 낙관론 속에 우리가 매몰되어 살아가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면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안 되면 망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겠지. 뭘 했다고 뭘 주십니까, 하나님이? 예?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신앙적 낙관론을 가지는 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십니까? 주일 성수 열심히 했어요. 11조 빠뜨리지 않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를 드렸어요. 뭘 했어요, 여러분? 예? 이웃을 사랑했어요. 예? 성도들을 보살피며 따뜻하게 그들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처럼 생각하며 자비와 공유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포로생활 같은 70년 같은 암흑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서 정말 이렇게 처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세요. 무슨 의미 아닙니까?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것, 이거 재앙 아니야. 오히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평안뿐이야. 너희의 미래가 다시금 포로에서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내가 너희와 다시 지금도 함께하지만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부흥케 할 것이야. 그러니 너희는 그것에 대한 내가 지금 한 말에 대한 희망을 믿고 지켜 그때를 위하여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뭐 일을 하시다가 조금 뭐 힘들다 그러면 저를 불러요. 우리 아버님, 야, 저기 건너편 약국 가서 우리 김일자 권사님 잘 아시는데 그 영웅약방 있었죠? 거기 가서 뭘 사와라? 바카스 사와라. 그때는 바카스가 최고였어요. 맨날 나는 바카스 신부라면서 아버지가 다 먹고 병을 너무 싹 갖고 와요. 털어서 먹어봤지 맛이 어떤가.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카스 선전을 하는데 뭐라고 선전하냐면은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굳은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것은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의 희망을 향해 바카스. 얼마나 이거 예전 설교했던 그 자료를 보면서 이 문구를 딱 보면서 이건 정말 대단한 낙관론이다.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낙관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정된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야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내 개인 신앙,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다. 그걸로 끝났다고 여러분 여기 안 오셔도 돼요. 못 왔어요 여기. 왜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겠어요? 왜 우리가 여기에 모였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내가 너희에게 준 희망과 미래에 대한 그 일들을 오늘 현실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 오게 하셨기에 우리가 모인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소속감이 생기고 그래야 이 교회를 위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렸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게 뭘 했나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거 챙기기보다는 내 거를 먼저 챙겼잖아요. 교회에 어떻게 되든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하면서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좋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비전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데요. 이 비전은 내가 가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하면서 느껴지고 있고 경험되어지는 마음의 어떤 이 일들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순종을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병든 분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기도하고 끝나고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여러분 아멘하고 행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기 한 성경 부분만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결정했다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겠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 소망, 이 희망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70년의 포로 생활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날이라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 희망, 이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하며 수고하여 이루어가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또 나아가서 이 나라가 이런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 행하여 이루어가는 한 번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70년 걸렸잖아요. 그 정도 시간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실천하여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누리시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잘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돌아보면 아무락이 짝이 없었던 때, 또 힘들어서 토닥거릴 때도 참으로 많았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이겨내게 하셨던 은혜가 있음을 다시금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앞으로 남은 삶이 어떠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그 모든 삶의 남은 부분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희망만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희망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 가시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증명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여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주여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일천번정금으로 건축원금으로 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물들을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땀 흘리는 것 이상으로 많은 풍성한 열매들을 거둬들이게 도와주셔서 삶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찬송. 사죄의 은총을 힘입어 주여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저 세상 삶의 터전으로 나갑니다.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그 모든 손으로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